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더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 성경 내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 1장 8절에 나왔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등장과 함께 이제 앞으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2000년 이상 계속될 이 땅끝의 사역이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가이사랴의 사람이며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의 이름과 또 그의 직업 또 그의 계급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을 것이며 또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를 성경이 또 어떻게 설명하며 그를 소개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2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는 유대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으나 로마의 신이나 그들이 믿었던 여신을 믿지 않고 또는 그 당시에 헬라의 수많은 그런 신을 믿는 것도 아니며 당시에 동양 종교가 숭앙하고 있었던 그런 신들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높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구제를 열심히 했으며 항상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해서 또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9시가 되어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이야기를 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 안에 있는 하인 둘과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르고 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어떤 도시로 가야 하며 또 어떤 집으로 가야 하며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욥바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본문의 장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제6시 곧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매우 배가 고파서 시장하게 되어서 무엇인가를 그는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도 황홀 중에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한 그릇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 안에 그 접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음식을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음식법들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음식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음식법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이 시몬이 여기 유숙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어떠한 이유로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왔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 너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함께 요바에서 온 어떠한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더불어 말하면서 그들에게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안타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봤던 환상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여겼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출신 성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도 못했고 택함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고넬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담겨져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이 사건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가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하며 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설명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며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상당히 주도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저는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 본문을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17절에 보면 이 17절에도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심중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때 마침, 아주 우연인 듯 하지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마침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필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침이 모여서 이방 땅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 마침이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마침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도 이 마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이 마침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작년 한 해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한 교회도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사랑했던 교회였고 참 많이 사랑했던 청년들이었으며 영혼들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청년들을 열심히 섬겼고 또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 교회를 사임했고 당분간 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잠시 쉬어갈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사임하고 쉬고 있었던 그때에 마침 신대원 입학 동기였던 한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1학년 때는 참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놀러 다니며 많은 일들을 하며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1학년이 끝나고 나서 휴학을 하고 나서 4년이라는 세월 가까이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연락도 잘 하지 않았던, 생일에서야 한 번 정도 생일 축하한다 라고 연락하면서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임을 하고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인천 제2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하는데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하는 연락이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천 제2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도 그때 처음 들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천 제2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한번 꼭 지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서 면접을 봤는데 또 마침 면접에 들어오셨던 목사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인천 제2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천 제2교회에 온 지 이제 약 1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우연 같았지만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마침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마침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내가 어렵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침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순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침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이 마침의 순간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이 마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하나님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하심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는 과연 무엇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죠? 바로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베드로는 향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 반대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인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것, 이 둘 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크나큰 장벽,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하신,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일에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셨지만, 이 모든 일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물론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 때문에 취소되거나 실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인 것이죠.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이죠.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으며, 그렇게 그들의 순종을 사용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 그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인천 제2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가사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그때까지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손과 또 주의 발이 되어 주를 따르며 주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이 36절 후반부터 쭉 보았을 때 결코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간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방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 베드로가 이 이방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시간,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장면이며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말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는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이 베드로는 별로 가룟 유다와 차이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죠. 나중에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돌이킴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배신이
그의 실패가, 그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역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이 앞부분을 보면은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그를 죽인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랬던 사울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 때문도 그래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잘나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또 바울에게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의 자격, 그들의 시작, 그들의 소원, 그들의 어떠한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었으나 복음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에게 나아왔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원인이, 그 동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로 묶어서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하며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어떠한 능력도 힘도 의지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들려졌던, 이방인들에게 들려졌던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죠. 그런데 이 욥바가 성경에 언제 또 등장했을까요? 이 욥바,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러 내려갔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머물렀던 욥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을 회개시켜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그 이방 땅을 회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욥바가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였던 욥바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켰고 그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방의 선교를 위해 이 욥바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 베드로를 욥바에서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침의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도 자격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깊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제일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